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고향에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나름의 편안함에 주보나 여러 가지 만드는 것들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예배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예배 시간은 조금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주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씨 뿌리는 사람 비유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모두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향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포로된 사람들, 눕는 사람들, 엉글린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먼 옛날 예언자 이사야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셨는데, 문제는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분의 그 선언과 또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를 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어느 모양으로든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조심스러운 이유일 텐데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혹은 직분이 높아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더 쉬운 착각에 빠지게 되고, 아마 그것의 정점은 앞에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들일 텐데, 그런 알매 착각이 그분을 진솔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사실은 진짜 아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다시 2주 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 일행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와 또 가버나움의 회당, 그리고 아마도 시몬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이 마가복음서가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된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춘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와 가버나움의 회당, 그리고
집 등을 오가시면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병고침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축출 등의 방법을 통해 전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와 그의 일행을 따라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 이야기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와 그 대적자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적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이야기의 진행이지만 다양한 곳을 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반면 이야기의 초반부터 마가복음서의 이야기의 초반부터 이미 예수와 그의 제자 일행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와 그 일행을 향한 어둠의 그림자는 예수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미쳤다고 오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 역시 내 아들, 우리 형, 가족을 붙잡으려고 길을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의 참된 가족인지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젖히기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더욱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편에서는 예수를 향한 어둠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짙어져 갔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려는 이들도 그 못지않게 많아져 갔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매우 큰 무리가 몰려든 곳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바라보시고 바다 쪽에 앉으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무리는 바닷가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바다에 앉았다 혹은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4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다가 일종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혼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지러움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것인데요.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놀라운 외침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바다에 혹은 바다 위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혼돈과 어지러움의 상징인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지러움의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오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앉으신 예수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대목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라는 겁니다. 또 4장 26절과 30절에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라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둘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비유를 듣고 그 비유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비유를 듣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의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집중시키시는데 동시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라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잘 들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그 말씀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을 함께 그려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비유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유의 주제를 경험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비유가 아니라 지금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평소에 경험해 보았던 그런 일상의 경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화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듣는 사람의 관심과 집중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께서 전하시는 비유는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나눔의 제목을 읽어드린 것처럼요. 물론 어느 부분의 비유의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도 이 비유를 부를 수 있습니다.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어지는 13절에도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비유, 1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만 요약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씨를 뿌리러 나가고요. 그런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꾹꾹 눌러서 구멍을 내거나 해서 땅에 꾹꾹 눌러서 흙 밑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손으로 흙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흙 뿌려지는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금방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름 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싹이 곧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곧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바로 말라버린 것은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시덤불이 더 무성하게 자라버렸을 수도 있었대니까요.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열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비유의 본문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것은 농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좋은 땅도, 뿌려진 씨앗이 떨어질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 일반적인 환경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농사법이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일상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비록 마지막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본문에서 불리고 있긴 하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등은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세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닐 뿐 그 이상의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본문 속에는 소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절까지의 본문으로만 한정해서 보았을 때요. 아마도 그래서 본문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 이후에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환경들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들이고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그 씨앗의 일부가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땅의 비율을 통해서만 백분율만 살펴보아도 4분의 1이니까 25%였겠죠. 하지만 그 일부의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은 없고요. 다만 그 열매의 많음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의 많음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소득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소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또 책을 한번 참고해 보자면 보통 7배에서 10배 초반의 정도의 비율이 일반적인 비율이라고 하니까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비율의 소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래서 처음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된 오늘의 비유가 역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결론을 한번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후의 설명은 뒤로 하고 13절 이후에 4장 13절 이후에 설명은 뒤로 하고 오늘의 비유만 살펴보면 오늘의 비유는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파종 행위로 시작해서 일부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의 열매 맺음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이렇듯 모든 열매는 뿌려진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으로부터 그 생명 행위를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싹을 틔우는 것을 통해서 생명 행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농부가 뿌린 씨앗이 파종되는 그런 농사에서는 모든 씨앗이 안전하게 땅에 파묻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에게 먹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뿌려진 나머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싹은 틔우지만 그 흙의 기운이 약해서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이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이 잘 자라서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잡초라는 이름도 사람이 붙인 일종의 좀 편견의 시각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린 것보다 이상하게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고 기운이 강해서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심은 것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버려서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땅에 파묻히는 씨앗보다 그렇지 못한 씨앗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일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죠. 어쩌면 농부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4분의 1의 비율만 좋은 땅에 심겨졌지만 그것에서 얻어내는 소출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테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텐데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결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씨앗의 결실이 나머지 싹을 틔우지 못한 그 씨앗의 결실들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성공과 실패라는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환경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수많은 실패 가운데 적지만 모든 실패를 채우고도 남는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 번의 성공의 경험조차 나에게는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겪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오늘날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독해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본문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앞선 세계의 땅에서 스프레드 씨앗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계산으로 75%의 씨앗이 새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싹을 틔우다가 죽어버리거나 혹은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을 굳건히 진득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